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금요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던 그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역병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 탐욕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어두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마땅히 가야 할 성도의 길이요, 또한 그 길로 오라 함께 가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해질까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위해 성육신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낮아짐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 오사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또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의 고귀한 가치가 교리와 이론으로만 우리 속에 맴돌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에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에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붙들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전 우리 함께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십자가상의 7원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매 해마다 성금요일에 예배를 올리며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살아가셨던 그 삶의 내용대로 그 고통의 순간에도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알려진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어떤 용서와 자비와 회개를 구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에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의 행동은 정말 부당했고 하나님의 징계, 큰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할 행동들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의 잘못, 죄악, 무감각,
그리고 정말 마음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온갖 죄 가운데 거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계속해서 회개의 길로 나아오시기를 권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또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예수님이 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본문이 또 이들의 행동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나 내 기준,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맞지 않다고 재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면서 특별히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 그들을 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랬던 이익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할 부분 읽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도 기도하며 노력했던 일들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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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가 중심이 되고 또 잘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으려 하고 또 나는 옳다고 말하는 우리 어리석은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개를 부어주셔서 설사 내게 죄 지은 자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여 나하여도 주님의 심판 공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회복시킬 기대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가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전 보신 영상 속에서도 보셨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는 일을 책망하면서 우리는 죄가 있어 벌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이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결코 늦은 때, 소망이 없는 때, 절망의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정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그 범죄자, 강도로 알려진 그들은 특별히 그 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회복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히 인정했고 긍휼을 구함으로 그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종 임종을 맞이하게 되시는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히 하는 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돌이켜 어떤 열매를 맺기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주님의 긍휼로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늦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될 수 있기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보이시도록 성령님께서 보이시도록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우리 적용할 부분 읽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은혜가 임합니다. 선생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문제들을 우리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한 명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를 낙원에 이끄셨음에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코 늦은 때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어도 특별히 그것이 구원의 문제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온전한 치유자요 회복자요 또 구원자와 주권자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잘못 부족한 약함 오히려 인정하고 탓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자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선생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무언가 행함을 떠나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의 구원자 소망 되심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게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특별히 믿음 좋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 고르반 모든 것을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들을 감당치 않은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 순간에도 인간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리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자매나 친인척들 또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도리를 못 다할 때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명백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헌신,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허락한 가족관계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책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라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부모님과 또는 형제나 자매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혹시나 합리화시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건 없는지 우리 함께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간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통로다운 사랑과 섬김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책임적으로 감당함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계신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섬기며 사랑할 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잠깐 통로로 쓰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자신이 감당할 최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마치 지적당했던 유대인들처럼 고르반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섬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도록 도와주셔서 또 형제 자매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관계 속에서 그들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부분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섬김과 사랑과 또 용서와 우리가 마땅히 책임적으로 반응할 때 책임져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삶을 이끄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네 번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서 떠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함께 늘 교제했던 그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늘 새벽 비명에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관계에 맺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시고 계신 고백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기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느낌, 그것은 어떤 거짓이 아니고 그냥 보여지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던 것들을 보죠.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거절이 아니심을 아셨을 겁니다. 비록 자신의 느낌은 자신을 거절하고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셨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종종 군대 가는 자녀들 앞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들 또는 아버지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넘게 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아들이 군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떨어진 적이 없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에 순종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거절과 외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그 고통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음 또한 담고 있기에 이따 마지막 7원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것은 거절하심이 아니고 외면하심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고통을 느끼심 속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이 인류 구원의 섭리의 성취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의 순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거절과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또 적용할 부분을 읽고 기도합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진솔히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분, 외면하시거나 우리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다 같이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자신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한처럼 느끼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냐를 버리셨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칠 수 있었던 건 부르짖을 수 있으셨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인 거랍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감정, 어려움 속에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쏟아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하나님의 손을 이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섭리 속에서 이끄실 것들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특별히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의 아니란 어떤 신변의 어떤 이익이나 편안이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일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통로로 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이 책임적으로 반응하셔야 될 부분을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아 보이는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 또 자신에게 뭔가 득이 될 것들이 아니었고요, 철저히 고통의 순간 아무런 이익도 될 수 없고 아무런 보탬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니네가 사랑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비아냥거림, 어떤 놀림을 당해도 분명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그 고통의 순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읽을 신포도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처럼 철저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중심의 가치가 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적용적 읽고 함께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신포도주가 자신에게 들어올 걸 아셨지만 갈증 해결이나 더 고통이 될 걸 아셨지만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부분들이 이루어지며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들을 확증하시는 데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들, 예수님의 사랑의 또는 섬김의 방향, 온유와 겸손의 방향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포기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클 때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고 부모 공경이든 이웃 사랑이든 또 원수를 먹이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든 소망은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6번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메시아였을까 아마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기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 세상은 진짜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난과 모욕 속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가 받을 심판을, 인류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로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때론 세상에서 비아냥거림과 어떤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갔다면
세상에서 어떤 평가가 있든지 그걸 떠나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된 열매들을 언젠가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점, 인생의 방향은 사람들의 평가나 또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 물론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한 승리셨고,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셨고, 또 정말 무기력감과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덧없음을 느끼게 하는 죽으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완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회였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처한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한, 말씀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적용 좀 읽고 기도합니다. 온갖 놀림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허언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성취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손가발못 박히시고 너무나 무력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셨기 때문이랍니다. 사탄의 쾌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쾌재가 고통의 소리가 될 것이고, 또 지옥 백성 되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될 것인 그 역사가 십자가에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들을 바라보고, 나는 다 말씀에 순종했기에 어떤 평가는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심심히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7번째 말씀은 아까 4번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실 수 있었던 건 아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낮고 찬한 자로 오셨을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7번째 말씀, 자신의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거절한 것처럼 느끼시는 그 상황에도 아빠 하나님만이 소망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계신 그 모습이 아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위중한 한우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시죠?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맨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이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건드시고 또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 십자가상의 마지막 7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뢰의 고백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자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고 이끄셨기에 앞으로도 이끄실 때만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로 갈 자신의 영혼을, 비록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버림받은 느낌 속에, 거절의 느낌 속에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를 위해 감당할 몫인 걸 아셨기에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절망과
어떤 거절과 외면당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 아빠 하나님께 유일하신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정말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마지막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에 하나님만이 소망되심을 보이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그 느낌 속에도 예수님은 느낌을 따르지 않고 진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되 아빠 하나님께서 165원의 섭리를 활동에 이루시기 위해 내가 지금 마땅히 이 외면의 느낌, 거절의 느낌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며 순종해야 됨을 아셨기에 바로 아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셨음을 봅니다. 아빠 하나님께로 가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고통의 순간 아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 중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걸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정말 전도 세상과 관련된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등 아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위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소망이 있게 주님께만 믿음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진짜 중보자로서 도와주셔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히려 자신이 잘못이 없고 우리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만든다 하여도 그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주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기준이나 내가 원하는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정말 나의 기준을 주장하거나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성취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두 번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 늦은 때가 없고 어떤 때든지 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적으로 반응할 부모님과 또는 자녀,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를 책임적으로 갖고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한처럼 느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이 거절이 아니고 놀라운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짊어질 순종해야 할 몫인 걸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원수를 먹이고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며 정말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공률과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놀리고 바보라고 말하고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중요하게 그 부분을 따라가도록 도우시며 이 모든 영역에 원치 않는 결과가 오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충 속에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사람들이 또 좋게 보는 결과가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 하여도 아빠 하나님의 뜻에 아빠 하나님 신뢰함 속에 묵묵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종할 수 있는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